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그냥 그 성경은 안 읽겠습니다. 읽지 않고 제가 설교하면서 바로바로 그냥 같이 읽으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글을 하나만 우리 같이 읽고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거 해주십시오. 이 다음 거. 여러분 오늘 이 글을 먼저 읽고 같이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걸 집중해서 한번 잘 봐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제 이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책에서 이제 이 자신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인도 시골 교회를 예로 들면, 새롭게 세례를 받은 회중은 먼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웃 마을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선교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신앙의 공고함은 이 세상의 기반 위에 굳건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반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분과의 온전한 연대 속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그분의 고뇌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배우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니까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그것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그 외부의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쓸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제가 종종 인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그 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신학, 어떻게 보면 이분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제가 이 선교적 교회에서 한 3년간 몸을 담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적 교회에 몸 담으면서 제가 경험한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한 모습이 이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교회에 3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바탕에 제가 너무너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딱 한 가지의 아쉬움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글에 제가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방금 우리 이주가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의 선교가 그냥 어떤 이벤트처럼 여름이나 겨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매일의 소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들과 이런 교회를 3년 동안 하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그러한 선교적인 삶의 동력이 이따금씩 자주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선교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 자주 이런 동력이 떨어질까? 왜 이렇게 자주 힘을 잃어버릴까? 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답을 찾았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기술과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교하셔서 내 삶이 얼마나 부요해졌는지를 매번 성경을 펼 때마다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지 못하면 이 선교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간 그 교회에 몸담으면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선교적인 삶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내는 기술과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시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 우리가 정말 많이 간과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내는 능력과 기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없느냐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진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요함의 정도를 무조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책도 추천해 드릴 게 너무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쯤에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조금 시작해 보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가졌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모여 있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질문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와서 베드로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시편 16편을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읽었는가,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만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본문을 내가 읽었을 때 나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배경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바울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했죠. 제가 자주 바울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다윗이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공격이 작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어떤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조언을 다윗에게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 공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신을 예배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조언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것처럼 다신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전능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다다익선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이로운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조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이 공경이,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보면 어때? 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인용합니다.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는지 각자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일단 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거는 빼놔 보십시오. 이건 베드로가 덧붙인 거고, 그때 그 이후부터가 이제 시편 16편의 인용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27절입니다.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내가 공경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그 몸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 제가 그냥 간단히 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이후에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구절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읽으면 당연히 다윗이, 공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본문으로 읽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 본문을 진짜 엉뚱하게 읽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을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절과 31절은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그리고 너의 나라를, 그리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나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겠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 순간에 깨달았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보시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지만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고 그 몸도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고하고 있다 라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참 신박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시편 16편을 이런 방식으로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평범한 해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을 다윗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라고 설교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지나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렇게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시편 16편을 이런 방식으로 읽게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시편 16편을 시편 16편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에서부터 돌아가서 시편 16편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reading backwards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읽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읽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진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있던 본문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해석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구약만 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부터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만 신났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무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는 못했지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시편 137편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137편을 보면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다 빼앗기고 완전 거지꼴이 돼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자신의 전부를 다 빼앗긴 상황에서 너무 억울해서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37편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다 빼앗아 가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억울함을 아시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어린 것들을 다 바위에 메어 쳐가지고 머리를 다 터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저 따르고만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것들을 머리를 다 터뜨려 버릴 거다. 결국 메시아가 오면 로마 이것들을 다 머리 다 터뜨려서 우리의 이 원한을 다 갚아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봐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진짜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이 문제를,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터뜨려 버릴 것을 애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서구 국가들이 그랬죠. 십자군 원정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선교, 너희들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죽어. 그만큼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자주 실패했고 너무 자주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전능을 가지고 계시구나. 첫 번째, 인간을 위해서 신을, 자기 아들을,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어주신 이후에 그를 살려낼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베드로를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구약을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애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내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어주신 그 분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초부터 계획하신 신실하시고 아주 전능한 분이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한 번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열 몇 편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8편인가를 베드로가 합니다. 바울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설교가 누가가 지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누가가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가 그냥 다 지어서 쓴 글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자명한 사실 하나는 누가가 들은 설교를 축약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설교를 기록할 때 설교 전문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가 자료로 가지고 있던 여러 설교문들을 종합해서 누가의 신학을 담아서 짧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이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계속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게 본문은 아닌데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같은 시각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3절부터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어주신 분이 완전히 그 내어주신 것을 살려내는 분이기도 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엄청나게 부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게 아닙니다. 막 복권을 긁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더니 막 로또가 막 터져가지고 갑자기 잘 살게 돼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같이 살기를 어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기술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 성경을 펼 때마다 나타나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계속 설득시키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요한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내 가진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줘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신 것을 다 채워주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부요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뭐 어떤 변화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어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아주 부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만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헐벗은 우리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셨다. 굶주린 우리에게 그분의 잔치상에서 무한히 값진 진미를 먹이셨다. 진흙구덩이에 우리를 높여 왕자들 사이에 두고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리하여 최고의 부와 풍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그런 혜택에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아낌없이 구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여러분, 제가 요즘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꿈만 같다, 너무너무 값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선교가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그냥 젊은 날에 그냥 좋은 추억으로, 그냥 너무 기뻤던 그런 행사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생겨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풍성한 삶으로 계속 초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내 삶의 부요함을 깨닫고, 그래서 평생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불행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저 내 삶이 너무 부요하니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을 펴서 나눠도 아깝지 않다.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부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선교 기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선교가 그냥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부요해서 앞으로 내가 이 움켜쥐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흩어 구제하며 부요한 자로 살아가겠다. 그 삶의 부요함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름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부요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부요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